시편 27편 7절로 14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819페이지 구약성경 819페이지 시편 27편 7절로 14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로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죽게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인하여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의 얼굴을 찾으라.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얼굴을 찾으라 제목을 붙여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인사하는 얘기 중에 뭐 많이 해요? 우리 다음에 한번 봅시다. 저도 가끔 얘기해요. 우리 다음에 봐요. 또 식사 한번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얘기는 인사치레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게 가까운 사람 아니면 다음에 또 봅시다, 식사 같이 한번 합시다라는 얘기 잘 안 하죠. 그냥 예, 안녕히 가십시오, 인사 한번 하고 마는데, 그 얘기는 그만큼 다음에 만나도 좋은 사람, 그만큼 가까운 사람,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얼굴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얼굴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반가운 일이고 기쁜 일이죠. 이제 우리 자녀분들이 다 저희는 이제 아이들이 다 지금 밖에 있죠. 큰애만 들어와 있고, 둘째, 셋째 다 이제 밖에서 생활하고 그러는데, 이제 주말에만 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이렇게 주말이 올 때마다 부모 마음으로서 되게 좋아요. 막 사는 것 같아요. 단둘이 일주일 있다가 애들이 오면 벌벌하니 살고, 또 여자애들이니까 정이 시끄럽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끄러워요. 깔깔대고 웃고. 그러면 이게 사는 맛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찾으면 부모가 마음이 제일 좋아요. 아무리 용돈을 많이 주고, 안 받아봤지만 아직 용돈도 많이 주고, 먹을 거 많이 사주고, 좋은 옷 사주고 이래도, 그거보다도 그냥 찾아와서 엄마와 또 아빠와 가족들이 함께 얼굴을 맞대며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지난 시간들을 이렇게 웃으면서 떠들고 하는 걸 보면 되게 마음이 뿌듯하고 좋습니다. 왜냐하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게 그렇게 귀한 일이에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죠. 얼마나 친하냐, 얼마나 가까우냐 하면 이 사람과 얼마나 자주 만나느냐가 거기에 결정이 됩니다. 이유가 있고, 또 아니면 멀어서 또 바빠서 못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주 만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좋아요. 저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만나는 목사님들의 그룹이 있습니다. 공부 때문에 한 번 만나고, 운동 때문에 또 한두 번 만나고 그래요. 적게 만나면 두 번, 많이 만나면 세 번까지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친가족 같아요. 친형제 같아요. 나이 불문하고, 예전에는 지금 우리 아틀란타의 큰 교회 이제 원로 목사님들도 이제 계신데, 그분들 예전에는 감히 이렇게 가까이 못했던 분들인데, 우리가 요즘에 뭐라고 부르냐면 큰형님이라고 불러요. 목사님 이렇게 안 하고 큰형님, 이렇게 연세가 60, 70 되신 분들이니까 목사님 하지만, 그렇게 가깝다는 얘기는 자주 보니까 정말 형님 같고, 또 동생, 저보다 나이 어린 목사들은 동생 같고, 그래서 형, 동생 이러면서 지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만큼 가깝다, 얼굴과 얼굴을 자주 본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 조금 사실은 슬픈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다윗이 압살롬, 자기 아들이거든요. 압살롬이 자기를 공격해요. 아버지를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버지가 공격하는 아들을 군사를 반역을 하는 거거든요.
거기다 군사를 대주고 아들을 죽이고 그 반역하는 사람들 다 죽이겠어요. 눈물을 먹고 울면서 피하여 도망가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한 시예요. 27편, 28편이 마찬가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그 반역으로 말미암아 도망간 그런 모습을 보면 그 다윗이 지은 죄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솔로몬의 어머니죠. 를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한눈에 반해서 불러들여서 동침하고 아기를 낳고 그 진짜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편지로 가장 치열한 전투 맨 앞에 세우라. 이래가지고 결국엔 간접 살인을 한 거죠. 나중에 자기는 완전 범죄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다 하셔가지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책망합니다. 근데 그에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너의 집안에 피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피 흘림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결국 가족 간에 죽이고 가족 간에 살해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다윗에게는 여러 부인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암논이라고 하는 그래도 좀 가장 그 먼저 난 이제 아들이 있었고 압살롬은 배다른 형제입니다. 근데 압살롬에게는 다말이라고 하는 아주 그 이쁜 여동생이 있었어요. 이 압살롬의 그 외모는요, 그 이스라엘에서 가장 아름답고 잘생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딸도 얼마나 이뻤겠어요. 근데 암놈이 배다른 여동생인데 너무 그 여동생을 자기 아내로 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탐을 낸 거죠. 성적으로 탐을 내서 몰래 불러들여 아프다고 해서 불러들여서 누워가지고 나 밥 좀 먹여줘 하고 먹이는 사이에 덮쳐가지고 그냥 강간을 해버려요. 그러고 나서는 다말이 울면서 그 당시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이 다말을 자기 아내로 취해야 되는 게 법입니다. 그런데 암논은 아침 일어나자마자 이 다말을 완전히 내쫓아보내고 그리고 나서는 아주 터부시합니다. 그 다말이 울면서 친오빠 압살롬에 와서 그 상황을 얘기하니까 압살롬이 화가 나죠. 불일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그 암놈을 징계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듣고 마음은 아팠지만 묵과해버려요. 아마 다윗의 마음속에는 내 집안에서 피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피 흘림이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2년이 지났는데도 아버지가 아무런 그런 행동도 안 하시니까 결국에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러고 나서 군사들을 데리고 결국에 뭡니까? 다윗을 공격하는데 그 전에 그 형제, 즉 자기 여동생을 강간한 그 암논도 형제들을 다 양털 깎는 축제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양털을 깎을 때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음식을 마시고 먹고 이제 술도 마시면서 축제를 하는데 그때 형제들을 다 부릅니다. 다윗에게 가가지고 다윗도 같이 왔으면 했어요. 그러나 이 다윗은 형제들을 다 같이 보내버렸어요. 혹시나 무슨 일이 있을까 싶어서. 근데 이미 압살롬은 계획을 해놨죠. 시종들한테 암놈을 죽이라 얘기를 해놨습니다. 결국 술에 취해 있는 그 형 암놈을 살인하게 되죠. 그 동생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도망가 버렸죠. 자기 그 형님이 죽는 걸 보고서 동생들, 압살롬의 그 다른 배다른 형제들은 다 도망을 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그 이후에 압살롬의 공격을 받으면서 정말 슬픈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지금 도망을 치는 겁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때 이 다윗이 회개하면서 하는 말이 주님이요, 내가 주님의 얼굴을 바라나이다. 여호와를 내가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당하면 이와 같이 다윗과 같은 그런 어떤 자기의 죄로 인한 죄, 참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씀인데, 인간이 죄를 짓지 않습니까? 죄를 지으면 죄는 용서받아요. 내 죄는 용서받지만 그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 혹시 내가 정말 누구를 죽였다 싶으면 그 죽음을 당한 사람들의 가족들, 그 당사자, 그 사람들은 평생에 나는 그 애들의 원수가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다 해도 그건 씻을 수 없는 거죠. 예전에 무슨 한국 영화 하나 보면은 그런 게 하나 있지 않습니까? 저희 갑자기 잊어버렸는데,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죄를 짓게 되면 그에 따르는 책임을 내가 평생에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용서를 받았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은 것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는 나로 하여금 책임지게 만드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오늘 그런 경험을 지금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그런 기간이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고통을 주시는 이유가 나를 통해서 내가 그 고통을 견뎌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불치병 환자들이 많이 나오죠. 그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치료받은 사람들, 치유받은 분들, 바디메오라든지 실로암에 갔던 눈먼 블라인맨이라든지 혈루병 환자라든지 베데스다 연못의 그 환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보면 그를 예수님이 고치신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자들이 하나님을 믿게 돼요. 그런 은혜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 죄 때문에 내가 지금 고통을 당하든 나에게 어떤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어떤 시험을 주시든 또는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나를 참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시든 이 모든 그 당하는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예요. 그거는 첫째, 기도하면서 내 죄를 돌아봐야 됩니다. 나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회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견뎌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을 했어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에게 그런 고통을 주시나? 그런 의문을 가질 경우도 있습니다. 고통이 정말 심하고 어려우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자체가 흔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김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실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꼭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과연 이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가? 이것이 내 죄 문제인지,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더 훈련하시기 위함인지, 아니면 나를 통해 영광을 받기 위함인지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통을 줍니다. 있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바꾸시길 원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길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일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를 찾아라, 주님의 얼굴을 찾으라 그랬어요. 그 말의 뜻이 뭡니까?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는 주님께 부르짖으라 하는 거죠. 7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내가 소리로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부르짖는다는 말이 주님을 찾는 겁니다. 주님을 찾는다는 말이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죠. 신뢰하고 부르짖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철저하게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바랍니다, 갈망합니다, 그런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에 대한, 이 부르짖음에 대한 비유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여러분 한 가지 소개해드리면 바로 그거죠. 어느 불쌍한 여인, 과부가 너무나 참 안타까운, 뭐라고 그래요? 그런 안타까운 일을 경험했어요. 아주 억울한 일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군수한테, 제일 높은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거를 좀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가는 겁니다. 얘기를 합니다. 재판장한테 가서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귀찮아요. 그까짓 거 불쌍한 여인인데 뭐 하나 들어주나 마나 그냥 자꾸 이렇게 리젝트 시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포기하잖아요. 아침이고 저녁이고 시간이 되는 대로 가가지고 울며 불며 내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막 부르짖는 거죠. 문 앞에 가서. 그랬더니 재판장이 부하한테 시킵니다. 아유, 야, 내가 저거 아주 지겹다, 지겨워.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 스트레스 받아. 그러니까 빨리 가서 해결해 줘라. 그러고 해결해 줬다 이거예요. 편안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우리가 당하는 억울한 일들을 하나님이 풀어주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해달라고 부르짖어야 돼요. 여러분 뭘 부르짖어야 됩니까? 뭘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받고 여러분들의 재정적인 문제 해결받고 자녀가 잘 되고 여러분 맞습니다. 자녀가 잘 되고 다 좋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가지고 계시는 그 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건 아닙니다만은 하나님이 가장 나를 통해서 받으시기 원하는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를 통해서 제발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내 안에서 나를 좀 주장해 주십시오. 나와 동행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 외에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그것만 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정말 나의 목적이 되고 내 삶 속에서 우리 자녀들의 미래 속에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시고 그래서 그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기도가 뭔지 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가 해야 될 일이죠.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인간적인 걱정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내 딸과 내 아들과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은혜로 인도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은 그냥 부르라는 얘기예요. 환난 날에 아버지 하면은 하나님이 안다 이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경험하고 무슨 고통을 경험하는지 지금 무슨 낭패스러운 일과 무슨 참 답답한 일을 경험하는지 굳이 입으로 하나하나 보고하지 않아도 나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럴 때는 내 머리를 가지고 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애쓰지 말고 아버지 하고 부르짖으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고 응답하시는데 그것이 하나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는 게 영화로운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와가지고 아버지 나 용돈 필요한데 아버지 나한테 용돈 좀 주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안 된다. 내가 너한테 왜 용돈을 주냐? 내가 너랑 무슨 관계냐? 이런 아버지 없잖아요. 부모기 때문에 엄마든 아버지는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줍니다. 그러고 나서 주는 엄마 아버지는 마음이 어때요? 좋아요. 왜? 아버지니까. 그게 자식이 아버지됨을 인정하고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아버지로서의 어떤 권위를 높여드리는 게 사실은 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거든요. 그런 아버지는 내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들에게 돈을 주는 거죠. 내 자식이니까. 그러면서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내가 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도 뿌듯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말이 뭘까? 정말 솔직하니 어릴 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아버지가 되고 나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짖으라, 내 이름을 불러라, 그러면 내 이름이 영화롭게 된다 하는 말이 무엇인지 저는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신다면 여러분 날마다 부르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이것저것 설명 안 해도 돼요. 하나님 아시죠?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식, 우리 아이, 우리 딸, 우리 남편, 우리 아내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주님의 얼굴을 찾으라. 이 마지막 절에 나와 있죠.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7절 처음 절에서는 부르짖어라 해놓고 두 번 마지막 14절에서는 두 번째로 말하는 게 여호와를 바라라 그랬어요. 바란다는 말이 주님의 얼굴을 찾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바란다는 말에 좋은 예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수아 1장 7절 8절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애굽에서 정말 200만 명 가까운 인구가 쫙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중에 다 가서 정말 다 도달해서 이제 모세는 죽고 조금만 더 가면 돼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삼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에요. 종이에요. 종 눈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모세 아들도 아니고 모세 측근도 아니고 모세 하인의 아들. 그러니 사실 그게 일단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이 후계자가 될 수 없는 상황이죠. 뭐 귀족도 아니고 혈통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 하인이니까 모세는 그 사람의 몸만 봤습니까? 바로 믿음만 본 거죠.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다음에 다 부정적인 얘기를 했어요. 10명. 그러나 긍정적인 얘기를 한 사람 딱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 중에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삼았고 갈렙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성경에는 갈렙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나중에 하나님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하는 얘기가 헤브론 땅을 나에게 달라.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라고 하는 찬양 가스펠이 있죠. 바로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약속하신 땅을 나에게 달라. 그러면서 그는 인간적인 어떤 부유함이 아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받기를 원했고 묵묵히 이인자로서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갈렙도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 갈렙 중에 여호수아를 하나님은 자기의 이제 모세의 후계자로 삼으셨죠. 그리고 나서는 후계자로 삼고 나서 뭐라고 불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냐면 마음을 담대히 하라. 그리고 마음을 강하게 먹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을 떠나지 말라. 이 말씀을 묵상하며 기록한 대로 지키면 너희 길이 형통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마음을 강하게 먹고 말씀대로 행하라. 말씀을 따르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강하게 드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가장 귀한 방법이죠. 하나님만 바라본다라는 말이 뭡니까? 인내하며 기다린다는 말이 또 포함되어 있어요. 말씀을 의지하면서 두 번째는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내 삶 속에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즉흥적으로 응답되고 하나님을 바라고 말씀을 기대하는 것이 바로바로 응답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되지만 어떤 경우에는 5년, 10년, 20년도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 때에 응답하시기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우리로 하여금 가장 온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응답이 없다 해서 포기할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 필요한데 하나님을 바란다는 말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창세기부터 쭉 보면은 거기 위대한 위인들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노아도 있고 요셉도 있고 야곱도 있고 그 사람의 공통적인 몸은 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되 기본적으로 20년은 기다렸다 이거예요. 노아는 120년을 기다렸어요. 노아는 어때요 여러분? 비가 올 것이다. 방주를 만들어라. 네 만들었어요. 120년이란 시간이 흐릅니다. 120년 자그마치.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75살 됐을 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그 말씀의 시, 그 아들을 통해서만 후계자가 이어집니다. 근데 그걸 참지 못했어요. 사라가 하갈이라는 여인 자기 몸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13년 위에요. 그러니까 이삭보다 13살 위입니다. 25년 만에 결국 10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 이삭이 나옵니다. 25년이라는 시간 기다렸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야곱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20년간 기다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야곱은 약속을 받게 되죠. 그리고 라헬을 아내로 얻지 않습니까? 레아도 아내로 됐지만 사실 라헬을 얻기 위해서 20년간 이제 고생을 했죠. 또 요셉을 보십시오. 애굽에 끌려가서 13년 만에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13년, 20년, 25년, 120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에 지금 여러분 20년을 기다리라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 인생을 기다리면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예, 아브라함이 실수 한번 했어요. 그래서 이스마엘 낳았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팔레스타인을 장악했어요. 예, 그리고 이스라엘과 계속해서 전투를 벌입니다. 예, 지금 우리 기독교나 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이 기독교에 가장 반대가 되는 게 이슬람교 아닙니까? 둘러싸이에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연합교회 가기 전에 왼쪽에 커다란 그 아십니까? 왕궁 같은 거 하나 서 있어요. 그게 힌두교 같아요. 이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이슬람은 우리 그 111번 엑싯 앞에 보면 거기 그 크라쿠웨를 건너 쪽에 이슬람 사원 하나 크게 있죠. 우리 예전 교회에 있던 그 사람들이 그걸로 다 간 거예요. 그 크게 짓고. 지금 이슬람이나 힌두교는 막 날이 갈수록 번창해서 지금 기독교를 계속해서 압박합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이 믿는 알라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그들은 알라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속으로 들어가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천주교도 우리랑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고 인내하는 것인데, 기다림은 우리 신앙인들에게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들어가는 것이 오래 참음과 인내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란다라고 하는 말은 즉흥적으로 빨리 이것이 해결되길 원한다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때에 맞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끝까지 부르짖는 것이죠.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지에 대해서는 그 하나님의 나의 관계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결정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뻐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신앙생활이 엉망해요.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셨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면 신앙생활과 내 삶에 기쁨이 있는데,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지금 별로 그렇게 시덥지 않고, 하지만 뜨뜻하지 않고 아주 끈끈하지 않고 뜨겁지 않으면, 차가워져 식어버리면 이미 나와 하나님의 그 관계가 끊어져 있는, 하나님은 그대로 계신데 내가 계속해서 끊고 있거든요. 내가 자꾸 꼬고 있고, 그러면 문제는 내 인생의 삶 자체의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계속 고통을 받게 돼요.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어려움을 받게 됩니다. 아침에도 잠깐 집사님과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여러분 희망지수가 제일 높은 게 아프리카라지 않습니까? 세계 1위예요. 우리보다 뭐 걔네들 뭐가 있어요. 진짜 팬티 하나 입고서 나무째기 하나 들고 산으로 들고 뛰어다니는 걸 보세요. 지금도 봅니다. TV를 보면. 그런데 걔네들이 희망지수는 1위예요. 그럼 우리 미국, 유럽, 한국 포함해서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행복지수죠. 희망지수가 행복지수가 낮습니다. 최저 10위 안에 드는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너무너무 풍요로운데 오히려 풍요가 우리로 하여금 타락하게 만들고, 풍요로움이 오히려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이런 기계 발달이라든지 과학 발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더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야 될 우리의 모습 속에서 너무나 많은 세상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영혼을 다 빼앗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프리카나 아니면 이런 남미 쪽에 가보면은 복음이 증거될 때 아주 불같이 타오르는 이유가 바로 그들은 하나님만 믿을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되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처음에 이 한국에 정말 제가 80년대 후반 같은데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여의도에서 나는 I found it이라고 하는 그 주제로 복음화 운동을 했는데 한국이 확 한번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한국에 커다란 정말 그 은혜가 임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한국이 영적으로 굉장히 부흥했고 교회들이 크게 확산됐는데, 그때는 정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갈망하고 있을 때였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체험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다 그 청년들, 우리 교회에서도 같이 갔는데 거의 한 3분의 1이 다 하나님 목사가 되겠다는 거예요. 다 은혜 받고 나서 다 목사가 되겠다. 근데 거기서 목사 되겠다고 한 사람이 목사 된 사람 한두 명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 당시 은혜 받고 감정적으로 서운했지만, 나중에 이제 뭐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자기가 이제 열심히 또 공부하고, 그래서 나중에 후에 주의를 감당하고 교회에서 일꾼으로 자란 성도들이 많이 있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나라가 큰 변화가 일어났고 개혁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부르짖음과 인내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자주 만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자꾸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바꾸고 싶은 일,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으면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돼요. 그러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얼굴을 찾는다. 또한 주님의 얼굴을 찾는 것은 부르짖는 것이며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다. 꼭 믿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기도보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안에 함께하시고 나를 주장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